우리 성경 말씀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평강의 축복으로,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 왕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위대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권을 넘겨준 후에 이스라엘은 두 동강이 났어요.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바벨론, 역사책에는 바빌로니아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은 남왕국의 귀족 집안의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바빌로니아의 공격을 받고 바빌로니아가 유대인들 가운데 귀족의 자녀들을 볼모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귀족의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유대 귀족의 자녀들을 관리직에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니엘은 바빌로니아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두 왕을 섬기는 국무총리의 직을 감당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빌로니아는 어느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가 하면 미디아를 합병하고 큰 왕국으로 성장해 나가는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미디아를 통합하고 그리고 바벨론을 흡수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은 중동 전역,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를 장악하기 위해서 세력을 펼쳐가게 되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을 공격하다가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건설되었을 때 바빌로니아를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었을 때 초대 황제, 두 번째 황제를 또 섬긴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들을 섬겼고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들을 섬겼으니까 대단한 인물이죠. 이 다니엘이 유대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 와서 그가 어떻게 해서 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또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을 섬기는 국무총리가 되어졌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그러한 관리직까지 올라가게 되었을까? 우리가 다니엘서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아주 뛰어난 존재였기 때문에가 아니고 다니엘이 위대한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그 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말씀을 읽어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와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나라에 붙잡혀 가서 유대 귀족의 자녀로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을 때 이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관리가 있습니다. 그 관리가 어떤 음식을 유대 귀족의 자녀들에게 전부 주는가 하면 왕의 신상 앞에 드려진 고기를 유대 귀족 자녀들에게 전부 줍니다. 거기에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말아라. 그리고 바벨론의 황제신을 섬겨라. 그리고 고기를 준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같은 것은 절대 먹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을 아예 뿌리채 없애버리기 위해서 바빌로니아 황제신에게 드려진 고기,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그러한 고기를 그 유대 귀족들에게 주게 된 거예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 하면 우리 민족이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 민족이 멸망당하고 이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처량한 신세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되찾게 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생명의 위협이 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독립의 날을 주실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어린 나이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왕의 신상에 바쳐진 음식을 우리가 먹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심을 하죠. 그리고 자기들을 교육하는 신하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지 말고 채식 음식만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음식을 관장하는 신하가 어쩐 일인지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한 달 동안만 내가 그렇게 할 터인데 한 달 후에 너희들의 모습이 고기를 먹는 다른 아이들보다 초췌하게 되면 그때는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허락을 해줘요.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이 지나가죠. 한 달의 시간이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고기를 먹는 다른 아이들보다도 더 건강한 모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본인들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다니엘, 그를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에서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불신자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주저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끝나고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면서 전교인 수련회를 오래 갑니다. 작년에도 코로나가 왔다 갔다 해서 전교인 수련회를 못했죠. 이제 코로나가 다 지나가서 여전히 코로나가 있지만 이제 다 지나갔다고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교인 수련회를 올 8월에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련회를 갈 때 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수련회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신앙훈련의 수련회를 떠나는가 하면 순교자적인 신앙 정신을 우리가 함양해야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보니까 예배당 건물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함께 모이면 죽는데 코로나는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우리가 아는 그 상식과 반대의 생활을 하게 했잖아요. 우리는 늘 얘기할 때 흩어지면 죽고 모이면 산다. 그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단합을 강조할 때 그런 말을 수없이 들어왔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아닌 거예요.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거예요. 완전 반대잖아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한 것 아닙니까?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그러니까 건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건물 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이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는데. 뭐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고도 했지만 그런 말 없어도 안 모이는데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니까 방송에서는 막 교회가 코로나 온상인 것처럼 막 이상하게 비판적으로 계속 왜곡된 보도를 하니까 기독교인들조차도 교회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안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태를 제가 쭉 지나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 정신을 재정립해야 되겠다.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더 중요하는구나.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걸고 믿고자 하는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질 거예요. 2000년부터 5년 주기로 듣도 보지도 못한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어요. 20년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올해가 24년, 내년이 25년이에요. 듣도 보지도 못한 전염병이 곧 생길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또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나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다. 순교자적인 신앙의 정신을 함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수련회 장소가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문중경 전도사님이 여자의 몸으로 이 증도 주위에 1004개의 섬이 있는데 그 섬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산당들에게 순교를 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문중경 전도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순교의 정신을 기리는 그 순교 기념관으로 아예 건물을 빌려서 그곳으로 가서 또 순교자의 손자가 목회를 하는 그 교회가 있고 또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또 신앙 정신을 우리가 배우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전교인 수련회를 그 증도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건강이 나빠서요.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요. 저는 급히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생각을 떨쳐버리세요. 이번에는 교회와 함께 여름 휴가를 증도로 가서 신앙훈련, 순교자적인 신앙훈련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순교자적인 신앙의 정신을 내가 함양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믿고 또 계속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가서 몸이 아파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가겠다. 그런데 결코 죽는 일이 없을 거예요. 몸이 병든 분이 가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문제가 많아도 수련회 갔다 오면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손해가 될 것 같아도 갔다 오면 하나님이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체험케 하시고 세상 불신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에 열심히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기도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돼도 기도 자체를 포기하는 그러한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하루 3번 늘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방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유대인의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의 국무총리까지 됐으니까 이 바벨론의 관리들이 다니엘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얄미운 거예요. 저놈이 포로인데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왔네. 시기, 질투, 견제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저 다니엘을 죽일까? 그런데 흠이 없어요. 찾다 보니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옳다. 저것을 올무로 삼자. 그래서 다른 신하들이 왕한테 쭈르르 달려가서 새로운 법을 만듭니다. 황제 숭배를 왕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전 국민이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왕은 얼마나 좋아요. 자기를 신으로 추앙한다고 하니까. 그래, 그 법을 만들어라. 황제에게 기도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은 전부 다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는 법을 만드십시오. 그러니까 황제가 그렇게. 이 황제는 다니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렇게 법령이 만들어지고 공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법령에 의해서 다니엘이 딱 붙잡히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왕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령을 번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은 너무나 그 다니엘을 총애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졌는데 사자들이 입을 딱 다물고 다니엘을 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왕은 다니엘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다 사자굴에 던져서 그들이 다 죽게 만들어 버리고 다니엘을 더 높이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까지 공포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10장 말씀은 바벨론의 시대가 지나가고 페르사 제국이 시작되었을 때 페르사 제국의 초대왕, 그 왕의 이야기가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10장은 그 두 번째 왕의 시대에 벌어졌던 다니엘의 행적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기에는 2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민족의 독립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을 딱 접하게 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친애굽 정책을 쓸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과 국제 관계를 맺어라, 바벨론과 손을 잡아라, 그래야 살게 된다, 그런 얘기를 유대 왕에게 하게 돼요. 그런데 유대 왕국 안에는 친애굽파가 득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예언을 전혀 듣지 않죠. 그리고 에레미야를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세월이 흘러 누구의 말대로 됐느냐? 에레미야 말처럼 바벨론이 침공해서, 북쪽에서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데 그 멸망에 갈 때 에레미야가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하느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이 지나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그 민족의 예언을 해요. 그 말씀을 다니엘이 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산을 해봤더니 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민족의 죄를, 조상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다니엘서 9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깊이 기도하며 그것을 깨닫기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가요. 2년이 지나간 후에 정권이 바뀌고 또 그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금식하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말씀에 보면 21일 동안 여기 보면 세 일의 동안 7년씩 7일씩 3번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미래의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아닌 인류 미래의 종말의 사건까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인류 미래, 지금 이 시대를 지나 미래의 종말의 시대가 어떻게 다가오게 될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세 금식 기도 시작을 하셨죠? 시작한 분 아멘. 제가 보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연세 금식 기도 시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금식 기도를 하자, 그래서 저녁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녁을 안 먹고 제가 매일 저녁 때 수영을 가거든요.
근데 수영을 하려니까 배가 고파요. 그리고 수영 끝나고 나면 더 배고파. 그래서 먹고 싶은 유혹이 너무 강해요. 그래도 배고프다.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9시에 강단에 엎드려서 수련회를 위해서 배고픔을 참으면서 기도하니까 더 간절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4시에 교회 오면 그때 이제 배고픈 걸 채우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먹으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먹는 것을 안 먹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간절함의 기도예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니지만 안 먹으면 죽는 거죠. 생명을 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간절함이 하나님께 표현되어지는 거고, 간절함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금식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힘을 모아 서로 연합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들은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미래에 벌어질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앞길, 또 내일, 미래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원함만 있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내일 평안하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들의 미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또 지금 당장 나에게 문제가 터져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또 내가 바라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과거,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역사하시고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세요? 또 내가 바라고 원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미래의 시간을 향해 갈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에 늘 전교인 수련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해외로 비전 트립을 늘 갔습니다. 그래서 한 해는 국내에서 전교인 수련회, 그 다음에는 해외로 나가서 비전 트립 그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올해 코로나 끝나고 이제 국내 안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몽골로 비전 트립을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가 끝나면 몽골 비전 트립에 참여할 분들을 모집할 겁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티켓팅을 끝낼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7월, 8월 가려면 표를 12월에 끊어야 돼요. 7, 8월은 한국 사람들이 몽골로 우르르 몰려가는 계절이라 일찍 티켓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행사를 하면서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어요. 37년 동안 한 번도 안전사고가 크게 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위험한 상황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험한 상황을 막아주시는 그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을 했어요. 늘 한 달 동안 금식기도, 연세 금식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고를 막아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강원도로 전교인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자동차 정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늘 가던 그 카센터 집사님한테 가서 전교인 수련회 가니까 좀 정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쭉 살펴보다가 목사님 큰일 날 뻔했네요. 보니까 엔진 브레이크 노즐이 구멍이 나가지고
누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느 때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브레이크 그 등이 깜빡깜빡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핸드 브레이크를 좀 만지면 그 불이 사라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보니까 브레이크 그 노즐에 구멍이 생겨서 브레이크 액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브레이크 그 노즐을 다 바꾸고 브레이크 액을 또 다 보충을 하고 수련회를 떠났어요. 만약 그냥 갔어 봐요. 그 강원도 굽이 산길을 올라가고 내려가다가 대형 사고가 날 뻔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들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흠량하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 5장에 뭐라고 기록해 놓았는가 하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 18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고통을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여러 가지 문제,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들을 만나 주실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